4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좋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좋은 아버지의 상을 그리며 그럼 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또한 참 본을 받아 참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되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아버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아버지상을 좀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으슬아슬한 게 몸살이라도 난 듯하여 큰맘 먹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어느 날 큰맘 먹고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내는 친구 모임에로 나갔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집에서 감기 몸살 약을 찾아 먹고는 거실 소파에 간신히 몸을 뉘었습니다. 그러기를 1시간여 학교를 마친 중학생 아들이 열쇠로 문을 열고서는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찾죠.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불러봐도 인기척이 없자 소파에 누워있는 아빠를 본체만 채 집을 한 바퀴 쑥 둘러보고는 한마디 합니다. 아무도 없네. 웃을 수만은 없는 이 서글픈 유머는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유머이죠. 결코 유머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말이죠. 모 기업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하였습니다. 출품된 대부분의 그림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혼자 TV를 보고 있거나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이 그림 속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릭 센트럼 전 상원 의원은 CNN에 출연해 콜럼바인 총격 사건 이후 일어난 학교 총격 사건의 가해자의 75%가 아버지가 없이 자란 소년들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난 총격을 가한 가해자의 75%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의 남성 수감자의 75에서 80%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강력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칼럼니스트 제이 앰브로스는 맥클렛 스트리븐지의 기고문에서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다라고 기고하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없이 자랐다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이거나 모두 문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한 부모 가정 출신 자녀 중에 약 42%는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재정적인 부양자의 역할부터 양육자의 역할까지 아무리 훌륭하게 해내어도 아버지의 자리를 이 세상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링컨 대학교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의 학생들이 TV와 아버지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했었을 때 TV를 선택하겠다고 골랐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5년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빠와 아이의 교감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OECD의 이 평균 공감 함께하는 시간은요 47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버지와 자녀들의 함께 교감하는 시간은 평균 6분. 그러나 이것은 평균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이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내가 어린 시절 가장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보호막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돈 버는 기계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녀의 책임보다 아버지가 필요한 자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는, 아버지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에게 사회적 지위나 업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룬 것 하나 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든 명예와 부를 지닌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에게 혈연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회적 배경은 남자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로마 사회의 배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아버지 발밑에 노예와 같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죠. 고대 로마의 아버지는 어떤 이유로든 원하기만 하면, 자녀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를 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리고 싶은 아기를 로마 공회에 데려가서 땅에 눕힙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나가다 그 아기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아기를 돈으로 사서 창녀나 노예로 키웁니다. 바울은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해도 너무 하는군. 어떻게 아이들을 버리고 팔고 할 수 있는지, 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아이들을 거리에 내어버리고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 양육과 교육에 우리는 우리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묵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혹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분명 성경은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집에 있다 하더라도 세부 상황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탈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귀찮기 때문이죠. 대신 TV나 인터넷 신문, 핸드폰, 영화, 게임 등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 아이들에게까지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빠에게 오는 아이들을 엄마에게 돌려보냅니다.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물어봐. 늘 아버지의 핑계는 항상 바쁘고 피곤하고 나중에입니다. 가정의 목 책임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는 바깥 사람, 내 아내는 안 사람. 그러니 모든 가정일은 아내의 목.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필요, 즉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 필요를 보고 책임을 가지고 채우고 있냐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인 우리들은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을,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본을 보이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아버지 상을 제시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 그런 삶을, 아버지를 선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깨끗해 하며,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다스리고 가르치며 세울 책임을 어머니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나 학원과 같은 다른 기관에게 주지 않았죠. 교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정의 리더로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어떻게 우리 아버지들은 잃어버린 가정의 리더십을 되찾고 존경받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분명하고 명료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아버지 상을 제시하며 우리가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현 사회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 그래서 정말 제시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의 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로 권위의 회복입니다. 권위의 회복. 아버지는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죠.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즉 그 모든 권세, 그 권위,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로 그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세우기 위하여, 그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권위가 임명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 맡겨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용법은 있는데, 분명히 권위를 받았는데 받은 권위를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그 권위를 부립니다. 남용하죠. 그래서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감정에 따라 사용합니다. 오히려 또는 그 반대로, 정반대로 그러한 권위를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하죠. 홀대합니다. 포기합니다. 모든 권위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는 것이죠.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질서와 혼란에 대해 우리는 왜 이러지? 또는 반대로 감히 그 결과에 대해 우리는 당황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위가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하고 자녀가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몫이고 아버지의 몫은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며 낙심치 않도록 하며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가르치는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맡겨줬다는 것이죠. 결국 가정의 아버지의 부재는 권위의 부재,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가 올바로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노엽게 되죠. 분노합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먼저 아버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아버지들이 쉽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때 노엽게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찌르는 것, 과대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야,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방식을 바꾸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찔림을 받는 아이는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 계속되는 찌름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분노하며 낙심케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됩니다. 행여라 자녀가 화를 내고 노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감히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자녀가 노엽게 되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자녀가 노엽게 되었는가? 왜 분노하는가? 자녀가 노여워하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가 화를 내고
분노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더군다나 자녀들에 대해 관심도 사랑도 없으면서 룰만 이야기할 때, 규칙만 옳고 그름만 이야기할 때인지는 아닌지요. 복종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전혀 관계를 개선하거나 개발하려 하지도 돌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그 자체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성적이 어떤지, 뭘 얼마나 잘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평판을 망쳤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이들은 그런 평판을 망쳤다라고 죄책감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아빠로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늦었어. 이유 없이 화내고 또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확한 규칙도 없고 성경적인 경계, 기준, 원리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요. 자녀가 볼 때 더 높은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복종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고 따라갈 믿음의 본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그래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런 아버지를, 완벽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때로는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수많은 분들이 좋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알기에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이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기에 내가 더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그 무엇,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어쩌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세상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계속했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아버지들에게뿐만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자녀들을 분노케 노엽게 경록케 하지 말지니 왜요?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 어떨 때 아이들이 화나게 되거나 분노가 경록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까? 어쩌면 칭찬하지 않고 잘못된 것만을 지적할 때는 아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만 할 때, 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표현의 자유나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을 때, 격려나 인정이 없을 때, 믿어주지 않을 때, 감정적인 언어나 폭력을 행사할 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줄 때, 훈육의 일관성이 없을 때, 훈육이 부당하거나 극단적일 때, 부부싸움 할 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차별을 당할 때 아이들은 경록게 되고 낙심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세상, 믿지 않는 가정,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0 아들이 차별과 편애로 노엽게 되었습니다. 왜요? 편애했죠. 누구를요? 누구요? 누구? 요셉. 그냥 드러내놓고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제일 맛있는 거, 요셉만 채색 옷, 요셉만 최고입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들이요 분노하게 됩니다. 경노게 됩니다. 낙심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야곱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도시 남자들 모두 말살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화를 낸 이유가 자신의 딸이 당한 일 때문도 아니요,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왜요? 가장 그가 화를 내고 염려한 것은 그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해를 입지는 않을까? 자신이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의 어머니인 비라와 통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그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로서는요,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치를 떱니다. 무려 2년을 참죠. 쓴뿌리를 키웁니다.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형, 자신의 누이를 강간한 그 암논을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아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가죠. 그래 불러드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그에 대한 그 어떤 말 할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죠. 이런 비극이 다윗의 가정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왜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무 말, 아무 액션, 성경적인 본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롯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합당한 권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먼저 그 아버지가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우리가 부복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그분께서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그분의 생각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자녀들은 그 길을 볼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선하신 아버지를 볼 것이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실함으로 그 아이들에 다가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그런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권위 회복. 두 번째로 양육의 책임. 양육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도 관여하지만 아버지의 몫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의 몫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몫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을 어머니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아버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또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한다는 의미는 먹이고 돌본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의미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희생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로 열심히 그야말로 뼈 빠지도록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정말로 정말 전투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가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아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 예.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도 목사인 저만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아버지들의 책임입니다. 영적인 필요, 물론 교회에서 채워지겠지만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몫입니다. 성경에 아버지 욥이 나옵니다. 욥기 1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은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니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아버지 욥이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필요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그 마음으로 범자여 하나님을 배신할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까, 그 모든 관심은 영적인 관심이요, 영적인 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제공하며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었다가 아니라 항상 매일같이 그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었을 때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가르치다. 이 가르치다의 이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합성된 것입니다. 즉 뭐냐면요, 갈다와 치다가 합성돼서 갈다 치다가 합성되어서 가르치다인 것입니다. 즉 뭐냐면요, 가르치다는 무엇이냐면 갈다, 즉 바꾸다, 부여하다, 연마하다의 뜻 갈다와 치다 뭐냐면 때리다, 기르다입니다. 이게 같이 되어야지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르침은 지식적인, 정보적인 가르침만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마땅한 길로 가기 위하여서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훈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룰 때 올바로 가르쳐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육, 에듀케이션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밖으로, 그 다음에 눕고 끌어내다, 이끌어내다, 즉 에듀케이션 교육이란 무엇이냐면 밖으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즉 잠재력인 개발입니다. 이는 그저 달란트, 재능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아이의 잠재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래서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발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보호하며 가르치는, 때로는 매로,
때로는 단련으로, 때로는 격려로. 그래서 그 아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교육은 지식적인 전달이 아닌 삶의 본보기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우고 영향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자녀들은 가르쳐지는 말로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진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한 번도 그는 자녀들에게 간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암논이 똑같이 간음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죠. 한 번도 거짓말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들 이삭은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지요.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말들을 늘상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들이 거짓으로 요셉을 죽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비싼 학원에, 학교에 보낸다고 다가 아니죠. 또 교회에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영적 필요를 보고 주의 교육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 그래서 도전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단 헌신하는 것, 그러나 그것 말 이상으로 함께 삶으로 드려지는 것.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주의 교양으로 뿐만 아니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책망하고 경고한다는 말로써 훈련한다는 의미죠. 즉 트레이닝, 디스플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애들이 밖에 나와서 떼를 쓰는 것이죠. 소리를 지릅니다. 막 마구잡이로 뛰어다닙니다. 어느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인사부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을지언정 집에서 가르쳐야 되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인격적인 훈련, 성경적인 훈련,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기준이죠. 반듯한, 올바른, 변하지 않는 기준과 일관성.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몇 대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10대, 오늘은 20대, 오늘은 1대,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면제,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정해진 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맞는 대수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그냥 뉘우치고 잘못을 용서하고 다 오케이 하고 다 저기 화해하고 다 해도 매는 면제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일관성,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 다시는 그 일을 안 합니다. 매는 아파야 돼요. 아파야지, 아프라고 맞는 겁니다. 아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은 아내랑 아이들 집에 있었고 나갔다 왔는데요. 집에 방문이 문짝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했대요. 근데 이 문짝이요, 마치 이가 빠지기 거의 덜렁덜렁 이처럼 막 덜렁덜렁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다니까 오케이. 안 하긴 누가 안 해. 분명 셋 중에 하나죠.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같이 한 아이가 달려옵니다. 사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성경 말씀이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리라.
답이에요, 답이.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 그 말씀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새벽같이 쫓아가지고 엄마 아빠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알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했으니까 맞아야죠. 잘해요. 회개했고 용서했으니까는 오케이. 다음부터 아니요. 맞아야 합니다. 기준과 일관성. 왜냐하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매가 따끔해야지만, 그런데 여러분 동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매를 들으면 안 됩니다. 매는 자칫하면 폭력이 될 수 있고 아이에게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가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동의, 신뢰,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허락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요, 스스로도 안 되면은 못하고요, 스스로 확인돼도 아이가 동의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회초리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즉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어릴 적부터, 어릴 때의 징계 아니라, 근데 이 징계가 징벌이 아닙니다. 예, 체이슨, 다시 말하면요,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어디서 그러면서 막 때려대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다시 사랑함으로 온전한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들, 당신은 아프지만요,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운다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끼지 말래요. 맞는 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셋 중에서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매를 맞으면요, 이미 벌써 다 맞았어요. 막 겹에 질려가지고 잘못했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맞아요. 손 내. 그러면요, 진짜 이 손을 내밀어요. 그럼 때리려고 하면 이거를 10몇 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돼. 그러면 다 파고 울면서 이걸 계속 곰밥바닥 새밥바닥 이것도 아니고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헛질하고 다시 손대. 그러면 하고 이거를 계속. 그러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타이밍을 잘 잡아서. 요번에 가족주의를 보니까 이게 참 했는데 아마 교회 역사상,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목사가 집사님들 머리를 때린 거는 처음일 거예요, 아마. 예. 참 하는 것처럼 이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예, 계속. 뭐도 하다가 가정사가 다 나오네요.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모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단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결국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식에게 이러한 기도와 후원과 보호와 양육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징계, 회초리, 매는 반드시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는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도 감정대로 분을 내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죠. 손찌검은 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폭력이에요. 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가끔 매번 만나면 꼭 그렇게 맞은 얘기를 꼭 해요. 무한하게. 엄마 아빠 어떻게 맞았고, 아빠한테 어떻게 맞고, 엄마한테 해서 하면 우드스푼 그거 젓는 거, 쿨레이드 하는 그 스마일 얼굴 있는 그걸로 맞다가 부러진 얘기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예, 매번 만날 때마다 해요. 자기들 어떻게 맞았느니,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이 맞았느니, 너는 덜 맞았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내가, 예. 다시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매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동기라는 걸 확실히 차서,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설명이 되고 그 아이가 동의가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가 됐었을 때 그때 아이를 위해서 매를 듣는데, 그 아이가 생각할 때도 아프지만 두렵지만
아까 그 영상 보니까 두려워서 막 방으로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소용없습니다. 문 따고 들어가서 잡아와서 다시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과 훈련과 그런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되시는 형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먼저 두시고 그 권위, 부여받은 권위를 부리거나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세우는 일에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인 것 아십니다. 좋은 아버지임으로 인해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아버지, 이젠 다 컸는데 그러면 좋은 아버지, 좋은 할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죠?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시간당 얼마 받아? 5살 나이.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질문이에요. 왜? 아빠가 얼마 받는데 뭐 알아서 뭐 하려고? 왜? 뭐 용돈 필요해? 아니 그냥 아빠 시간당 얼마 받아? 아버지가 한참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100불. 그래서 아이가 손살같이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저금통에서요, 그 저금통을 깨가지고 동전들을 다 꾸깃꾸깃 종이랑 동전을 모아가지고 모았는데요, 채 50불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면 나랑 30분만 놀아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필요가 아버지로부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좋은 아버지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저 역시 매번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 아이 중에 하나를 데려다 놓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때 언젠가 너에게 너무 아프게 감정적으로 그랬었을 때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구한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다가가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아버지를 기대어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그런 좋은 가정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또 교회는 다니셨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 원합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었을 때 제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버지, 형제, 부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왔고, 더욱이 참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또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아버지를 먼저 닮아 그런 아버지의 본이 되어 참으로 믿음의 가정에 그런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로서의 좋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으로 서로를 도전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무겁고 때로는 이 말씀이 아플지언정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혹 노엽게 하거나 경록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온전하게 세움을 잇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그렇게 드리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부욕해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며 그 모든 열매들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이 되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